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함께 또 복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기대하면서 특별히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비전의 꿈을 또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인 다윗, 특별히 그 다윗의 그 13년 동안의 도피 생활 속에서 우러나온 깊은 내면의 영성을 통한 이 사회의 불의와 또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또 하나님의 응답, 또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함께 읽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떨어졌음이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는 하여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꾀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결국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사회의 그 불의와 또 악인들의 행태를 보고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또 그 하나님께 가슴으로 이 세상의 불의를 모순을 의탁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를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불공정하고 불의하게 살다가 죽는 이도 있습니다. 첫 시작은 공의로웠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기득권의 자리에 들어가면 기득권의 울타리는 사람을 쉽게 나태하게 합니다. 게으름은 곧 부패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부패는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불공정, 불의의 하나의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득권을 가지면 가질수록,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런 참 모순된 그런 자리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역청을 먹으며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다는 것은 어떠한 형태의 기득권의 어떤 꿀맛에 그런 조인되지 않고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했다. 아모스가 예루살렘의 아주 중심부에 아주 기득권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는 시대적 예언의 영성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농부였고 그는 그야말로 시골 변두리에 초야에 묻힌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사용했다. 그러나 또 반드시 이렇게 또 도식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나눌 수는 없어요. 이사야는 왕궁에 거하며 우시아의 사촌으로서 그는 귀족으로 왕족으로 오히려 심지어는 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대언을 맡는 역할을 한 것을 보면 또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 쓰는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진정으로 쓰임 받을 때는 그는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했습니다. 그의 입술 속에 하나님의 화저가 내려와서 입술을 찢으며 그는 완전히 왕족의 겉옷을 벗으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듭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대언하는 진정한 선지자의 사역을 하게 된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왕이지만 선지자적 어떤 역할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가 순수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제일 무엇보다도 그는 광야의 사람이었고 또 오늘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는 엄청난 인기 속에서도 그는 인기에 탐닉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지만은 사울왕의 질투를 받아 그는 쫓기는 자가 되고 피신하는 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면서 오히려 그는 더 갈급한 영혼이 되었다. 굶주린 영혼이 되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오히려 그에게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절박한 기도를 올리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가 1절, 2절에 보면 그 당시에 그가 보았던 통치자들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또 내가 어릴 적에 만났던 그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정말 시편 23편의 고백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쉴만할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게 하는 하나님이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통과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가 이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세울 어떤 위기의 자리, 왕의 자리는 위기의 자리고 시험의 자리일 수 있어요. 오르기 전에
그는 13년 도피 생활 속에서 고백되어진 오늘 그의 시각은 광야의 시각인 걸 알 수 있어요. 1절 2절에 보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렇게 말하므로 통치자, 또 오늘 통치자는 통치로 정의로 말해야 하고 또 공의로 통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의 초반에 뭘 했습니까? 거짓이 수레를 끈다. 거짓이 진리를 끌어간다. 그렇게 되면 뇌물로 판결이 흐려진다. 자, 이런 모든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소위 말해서 이기주의의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시험인 것이죠. 남보다 판결의 자리에, 결정권의 자리에 많이 올라갈수록 그런 위기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지상정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통치자들아 하면서 그는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하면서 그들의 어떤 치우친 것을 그야말로 저울추처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그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의 예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에서 멀리 떠나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악인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떨어졌음이며 이어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자, 첫 번째 그가 말한 악인의 특징은 거짓을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리는 바로 트로스,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는 과장할 필요도 없어요. 진리는 여러분 괜히 고함 지를 것도 사실은 없어요. 진리는 그 자체가 유일하게 하나이고 진리 그대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은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만륜력, 여러분 부력의 원리,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을 절대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도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지고 땅이 체질처럼 녹아질 때 모든 만륜력은 사라질 것이고 한 가지 푸른 마르고 꽃은 사라지나 여호와의 말씀만 영영이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어느 물리적인 원리가 아니라 원심력의 원리요, 아니면 작용 반작용 힘의 원리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게 아니고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면 다 틀립니다. 다 맞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맞지 않습니다. 절대화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절대화한 것은 온 우주와 하나님 3차원의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악인들은 뭐냐? 거짓을 말한다. 유사한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가 아니다. 이단은 뭐냐? 마지막 끝이 달라서 목적지를 다르게 만들어 놓는다. 열심히 가면 뭐합니까? 부산행 했으면 부산역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산이 아니고 옆에 삼천포로 도착하거나 아니면 포항에 도착한다면 그건 다시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도착점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느니라. 이 유일한 길, 오늘 이거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마귀나 이단이나 사탄은 여러분 미혹의 영으로 거짓을 말하며 거짓을 듣게 만들어요. 거짓이 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흡인력이 있어요. 그리고 믿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비통신, 가짜뉴스, 사이비통신, 그리고 비난하는 거, 또 상대방의 부정적인 얘기는 그렇게 마음속에 와서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자,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래, 악인들은 입에서부터 끊임없이 이슬을 먹으면서 독을 낸다. 동일하게 물을 마시면서도 생명의 언어, 구원의 언어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면 오늘 악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물을 먹으면서도 독을 낸다. 죽이기 위한 독, 남을 해치기 위한 독, 말을 하면 상처를 주고 말을 하면 죽이고 말을 하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독. 얼마나 여러분 다릅니까? 하나의 몸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하여 어떤 것은 독이 나오고 어떤 것은 생명이 나온다면 이 메커니즘이 바뀌어야죠. 이 안에 성령이 주장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능력으로 재생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악한 상황 속에 다윗은 간절한 기도가 오늘 원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세력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 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귀가 떠나기를 기도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이 땅에서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어둠의 세력을 대리하고 있는 대리 통치자들이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도 유물주의 통치자가 무너져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력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다윗의 기도는 바로 그런 맥락을 깔고 있어요. 6절에서 9절까지 기도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여러분 젊은 사자 어금니 꺾으면 아무 힘 없어요. 소리만 지르고 우아맞고 힘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물어뜯고 목덜미를 물어 숨통을 끊는 것은 어금니입니다. 어금니가 없는 사자.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어둠의 영 죽음의 세력의 어금니가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치명적인 내상을 입히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여러분 급히 흐르는 물이 뭔지 아시죠? 물이 산 위에서 경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물의 속도가 빨라지며 순식간에 물은 저 아래를 향하여 휙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침의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며 어둠의 세력, 불안의 세력, 두려움의 세력, 좌절의 세력, 우울의 세력, 비난의 세력, 의심의 세력, 또 마음을 낙담케 하는 세력이 오늘 급히 흐르는 경류처럼 흘러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여러분 기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에게 이런 어떤 면에서 고난 속에 이기는 생명의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8절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화살을 겨눴지만 화살이 꺾이면 화살은 무능력합니다. 오늘 달팽이는 자기 몸을 이렇게 소진해 가면서 기어간다는 그런 고대의 근동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팽이는 점점 자기를 소멸해 간다. 하루하루 연수가 소멸해 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다가 영적 소경이 되어서 이리 바치고 저리 바치다가 저주의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뭐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급류처럼 지나가게 하옵소서.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옵소서. 너무 오래 악인의 세력이 불의의 세력이 머물러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법질서를 흔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도 우리에게도 국가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있습니다. 또 사법부가 있습니다. 또 정부가 있습니다. 국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인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 공입니다. 공정입니다. 정직입니다. 성실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어느 나라가 수상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 성실을 꼽았어요. 진솔하게 고백해라. 진솔하게 나가라. 국민들을 괜히 기만하지 말아라. 이 병은 진실이다. 연병은 진실이다. 퍼져가고 죽는데 아무리 우리는 확진자가 많지 않다고 해도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속이는 말이다. 그러므로 오늘 통치자의 가장 큰 덕목은 성실이다. 이 공의가 우리 대통령에게, 우리 국회, 우리 사법부에게, 우리 행정부에게, 우리 모든 이 땅의 리더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도 공정하게 여러분 관리되고 이루어져 나가는 통로로 쓰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이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오늘 다윗의 기도 공감이 되십니까? 이 세상 속에 모순을 보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걸 기도의 재료, 기도의 기반을 삼아 하나님께 의탁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하나님의 공법과 하나님의 정의가 있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전히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낍니다. 로마의 황제를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영원처럼 살 것처럼 하는 권력자들의 착각 속에 어느 악행을 행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손에는 한순간에 벨사살반처럼 그 다음날 시체가 될 수도 있고 느부갓네살처럼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을 수가 있고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넘을 수는 없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권세를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정한 기도 함께 하나며 이 내일 복된 준비를 하시고 내일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와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새 성전에서
여러분 계속 정리를 하고 또 우리가 틈틈이 수리도 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비전을 꿈꾸며 함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여러분 복된 승리를 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